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금요예배 때는 좀 신앙에 우리가 골격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한다. 예배가 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냐면 매 예배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제도 하나가 예배란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우리 측면에서 놓칠 수 없는 복된 제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공적으로 예배되게 하는 주일을 복되게 만들어서 그 예배 주일날을 잘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계속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걷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인이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던 로마서 3장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3장 11절부터 이어서 말하는 게 그냥 그대로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다 함께 무익하게 돼가지고 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라는 걸 분명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죠. 우리 신약 성도가 이걸 놓치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경고하는 게 말라기서예요. 어떤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간단히 우리가 봤지만 예배를 우리에게 복되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동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되게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실 때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핵심은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갖고 쓰면은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나 하나님과 교제는커녕 하나님 앞에 책망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밖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처리하도록 계속해서 제사를 강조한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이 제사를 복잡하고도 복잡하게 제물을 준비시키는 과정부터 하나하나 가르치셨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걸 통해 뭘 가르치시는 거냐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지독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비극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제사제도의 그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모든 제도들은 내가 올 때까지 맡겨둔 거야. 내가 와서 그거 다 개혁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선언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모든 규례를 개혁했다. 완전하게 완성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그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은 계속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말씀 읽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자들. 근데 그들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 계속 드리는데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막 칭송을 받기 위한 그 고백이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막 보이다 보니까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세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고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히 고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이끄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너무 중요한 게 예배고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데 그냥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다 예배가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 선언하세요. 그걸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말라기예요. 이 마지막 때와 너무 흡사한 시대,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에 어떤 비극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못 보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냐? 간단히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교회 오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얻고자,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건 비극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비극이냐면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처음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올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전도에 열린 그 방편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다고요. 근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분명 어느 정도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우는데 한켠에 난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한켠의 마음에 이 세상에서도 복을 적당히 받아야지. 이렇게 발을 창작 걸쳐둔 이 마음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지금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 4장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될 게 지금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1번은 뭐냐면 한번 따라가요. 예배는 예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1, 2장을 통해서 계속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는 받을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내 중심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내 중심이 더욱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이 예배 전에 딱 서가지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못 찾는 분주한 마음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된다는 것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비추시는 거죠. 뭘 비추시냐? 내가 지금 하나님만을 찾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이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 때 직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만을 찾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 아멘. 그것을 이제 1,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저번 본문들이니까 넘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선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잘 되고 싶은데 계속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뺏기는 모습이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고 내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처리하셨으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아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그 복된 예배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셨다고요.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뭘 가르치시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근데 이 본문만을 읽으면 본문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래서 7절 말씀 읽어보면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가지라는 거죠. 가지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럼 나는 그 백성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냐면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라 했는데 지금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서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를 갈망하는 나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계속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는데 너 지금 그전부터 잘못돼 있어서 지금 삶 가운데 징계받고 있는 거야.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갖기만 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가 함께 있을 거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 계속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붙잡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요? 이 규례대로 살아갔을 때.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자가 됐을 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요. 이 3장 7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두 가지 크게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내용,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7절에서 12절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지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와. 아멘.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것을 향해 이 삶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보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데, 항상 성경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내 잘못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 내 육체적인 삶을 항상 하나님은 비추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축원합니다. 난 안 했는데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규례대로 못 사는 상태에서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는 거 다 우리에게 해당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것을 아주 쉽게 강탈하며 살고 있었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 지금 지적하시는 게, 하나님의 것을, 이거 좀 원어대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예요. 하나님의 것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전체에 6번밖에 안 써요. 그 중에 4번이 지금 이 말라기 쓰이고 2번이 잠언 22장 한 구절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도둑질이라는 단어는 보통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냥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훔치다.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는 그 도둑질이 아니라, 이거는 강탈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그냥 억압적으로 가가지고 내놔 뭐 이런 식인 거죠.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 거를 그냥 뺏어가는 모습이 지금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원어를 치면 강탈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도둑질 당했다고 하는데, 강탈당했다고 하는데, 강탈은요 센 사람이 약한 사람 거 뺏어가는 게 강탈이에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것을 강탈해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것을 뺏어가요? 강탈하냐고요. 도둑질도 아니고 억압해서 팍 뺏어가냐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는데, 지금 너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뭘 말하냐면, 너희 삶 가운데 내가 선언한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이게 가능하냐, 왜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것을 겁도 없이 사람이 뺏어가는 게 가능하냐, 이걸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죠. 디모데전서 우리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신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 힘을 갖게 하는 게 여기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쭉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아멘. 지금 말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예수님 모시기 300여 년 전에도 왜 우리는 못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들은 잘 삽니까?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근원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너희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 하나라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라는 성질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이 제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그랬냐면, 돈이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지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까지 읽고 이제 이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무리가 아니고 그냥 너희 전체가 지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저주받은 거야. 이 저주 번역을 좀 제대로 하면요, 저주의 저주를 받았다예요. 저주가 2번 나옵니다. 저주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해가지고 너희 나에게 돌아와 라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이 말한 거와 상관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앞에서 봤죠. 말라기 앞에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악인들이 잘 돼요? 그래서 저주 위에 저주가 계속 덮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지금 이거부터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지금 11조와 봉헌물인데요. 이건 말씀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우리가 보통 아는 개념, 11조에 여러 의미가 있죠.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 물질의 소유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이거 다 맞아요. 물질 11조의 의미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은요, 우리 레위기서 우리 27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여호와의 성물이라 했어요. 우리 민수기서 18장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서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우리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가요. 치면 이 거제물이 11조랑 같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는요. 여기 말씀에서 계속 가르치시는데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는 11조예요. 11조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10의 1조 얻은 것의 10의 1조를 모아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다 줍니다. 이게 성경 잘 읽으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못 받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을 땅의 분깃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의 것들만 섬기도록. 근데 그 일을 하도록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의 1조를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삶을 꾸리는데, 그 레위 지파는 자기 것의 또 10분의 1을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는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규례로 한 이거 말씀들 쭉 읽으면 이 거제물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한 두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말씀. 느헤미야 10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에스겔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30절. 에스겔서 4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아멘.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가르쳤던 기본이에요. 왜 그걸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물질의 마음 뺏기는 순간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재물과 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지금 7장 말씀에서 가르치세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재물을 계속해서 언급하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이 이 물질의 마음 뺏기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도로부터 아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도록 11조를 주고 나서 제도 자체를, 눈으로 보는 제도 자체를 아예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놓고 그 중에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내 거라고 말해요. 그들은 일을 안 하거든요. 일을 하는 게 오직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가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개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 이들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안 하는 것,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말라기 시대에 그것을 안 하게 된 거예요. 뭘 안 했냐면 제사장들을 안 챙기게 된 거죠. 제사장들이 안 챙기니까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되는데 말라기 1,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에게 거짓 저울이 들어왔어요. 그래 재물 많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못하고 이런 모습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거 고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고쳐내면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랑 이어지냐면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참 진짜 감사하게 한 번에 다루기 애매한 부분을 한 번에 다루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봐야 될 갈라디아서 본문에 똑같이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한 신약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게 지금 신약까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지금 왜 목회자들과 이것들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냐면, 이 의도 가운데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 말라기 한번 이 말씀 다시 읽고 가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2장까지 심각하게 제사장을 깠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제사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세요. 왜요? 너가 말씀을 올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됐었는데 너가 사람 눈치들 보고,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하면서 계속 책망하면서 신실한 제사장이 되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제 하나님 백성, 이 백성이 올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배우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의무 중에 하나다. 그 의무를 지켜나갈 때 너희가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11조란 제도를 만들었고 봉헌물이란 제도를 만들었다. 넌 근데 그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제사장 내 건데 니들 왜 걔들 방치해? 방치해서 지금 걔들이 병 들어갔는데, 이거 너 내 거 도둑질한 거야. 너 나를 도둑질한 거야. 너가 지금 말도 안 된다고, 힘센 사람 것을 뺏어가는 게 말도 안 된다고, 너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너희 백성 전체가 다 같이 하고 있다. 이것부터 고쳐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 말라기 3장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너희가 첫 번째 모습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11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런 말씀 분명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해서 시험하지 말라는 언급을 해요. 근데 그 단어와 이 단어는 달라요. 이 단어는 입증하다, 이건 검증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너가 입증해봐, 검증해봐, 이게 번역은 안 되는데 제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발 이걸 입증해봐. 제발 이것을 너희가 해나가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이것부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부터 너희의 삶의 중심을 바꿔라. 내가 그랬을 때 너희 삶에 이 물질의 복을 주는지 너희가 경험해봐. 주나 안 주나 네가 한번 시험해봐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말 가운데 우리 신약 교회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창고에 드렸는데, 이 창고는 보물창고라는 단어예요. 보물창고인데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드리는데, 이거 말씀들 몇 개 찾다 보면요, 이 창고를 열어서 뭐 하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해요. 구제와 그들을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부, 객,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교회의 의무인데요, 그게 이제 교회 장로들, 목회자나 장로들의 핵심 사역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먼저는 1번은 그 목회자들이 우리로 따지면 말씀 연구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목회자들에게 넘치는 11조가 들어왔을 때는 그 목회자들은 기억해야 될 게, 너희가 얻을 것까지만, 너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들의 평균까지만 딱 갖고 나머지는 그대로 달려보내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또 명령입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말씀을 찾다 보면 이 말라기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설명해 놓은 거를 다른 구절들을 막 찾아가다 보면은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이거 신약에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 34,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보고 이 신약의 이 11조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데 10에 10조를 했다라는 개념을 바뀌어서 설명하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이사야서 40장 2절, 30장 6절, 33장 6절, 45장 3절, 예레미야 15장 13절 말씀 찾다 보니까 수도 없이 지금 레위인은 자신의 삶을 살찌우지 마라 라는 경고래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감당하지 못하게 복을 줬을 때 11조가 당연히 커지잖아요. 커지면 레위인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많이 받으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이 살찌우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두세요. 이걸 통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원리대로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 위에 저주가 계속 덮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다 보니까 이 물질을 이 제사장들 위해 쓰는 게 너무 아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 걸 도둑질했다라고 말할 이 정도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본 중에 기본부터 돌려놔라. 이거 안 돌려놓으면 너희가 아무리 잘해 나가도 계속 마음 뺏기게 될 거야.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11조부터 우리가 보통 직분 받을 때라든지 세례 받을 때 11조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안 배워놓으면은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 삶의 11조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다 감사하는데 난 내 삶의 모든 사모함,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건 예배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좋은 것을 함께 쓰므로 이 좋은 것을 쓰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눈다는 거죠. 그게 기본 개념으로 돈과 연결된다고요. 돈은 일만하게 뿌린데 그걸 하나님의 고백으로 드릴 때 어떤 고백이 있는 거냐면 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가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는 게 11조 제도라는 거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걸 목회자가 어떻게 쓰고 말고는 그건 목회자 책망받을 일이고 내가 내 중심을 그렇게 했을 때 물질 일만하게 뿌리는 이 물질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살아갈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날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줄게. 그리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거 내가 다 막아줄게. 그걸 말하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원어로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요. 한번 색칠해 주실래요? 이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너희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소산이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이 기본 되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들여가지고 나의 것을 도둑질한 거 돌려놓으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지금 메뚜기를 금한다는 건 뺏어가는 것, 땅에 있는 메뚜기를 금한다고 이거 그대로 번역해드리면 내가 꾸짖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그 먹는 자, 그 메뚜기를 내가 꾸짖을 것이다. 그래서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뭐 벌었던 거, 이거 뭐 많은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벌어놓고 어떤 사고 나가지고 다 뺏기고, 어떤 열심히 벌었는데 어떤 일 또 터져가지고 다 뺏기고, 이렇게 물이 줄줄 새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막아주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거둬야 될 것들 더 풍성하게 걷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11조 한다고 그냥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막 쏟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칙,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일한 만큼 받게 하는 것, 이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이어질 원칙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일한 것 그대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채우게 해줄게. 이해되세요? 그런 삶 가운데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성경 중간중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 계시네, 저 사람 삶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이 세상은 다 물질 때문에 삶이 좌지우지 된다고요. 물질이 대단히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요. 예? 삶의 괴로움과 힘듦을 가져다주는 것이 물질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내 땅이, 너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어요? 나의 삶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에 다 처할 줄 알아서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운 자가 돼서 어느 상황에서도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런 에너지들을 뿜어내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변에게만 복이에요? 나에게도 복이에요? 나에게 복이라는 거죠.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하나님과 교제만을 갈망하는데,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죄와의 싸움을 가르치셨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삶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삶을 약속하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내 삶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처리하는 거죠. 그 1번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게요, 지금 당장은 별로 안 어려워 보여가지고 나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딱 뭔가 물을 때 이게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다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취할 것을 믿고 이 힘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힘 달라고 간구할 때 이대로 못 사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의 귀한 것들을 내가 아끼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그 길들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는 그 놀라운 그 칭송을, 이 복되라는 단어가 칭송받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